어제 말씀의 내용은 욥의 지난날의 삶의 해고였습니다. 지난날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누렸던 거,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존경받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해고였습니다. 오늘 11월 23일 화요일 말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욥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조롱. 이것은 욥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의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예수님의 그림자,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성도의 묘사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그 과거의 자신의 삶과 정반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의 모습을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 영향력이 없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존경받지 못할 그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런 지경에 놓여 있었죠.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는, 오늘날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랬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앞에서 조금 겸손하게 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멸시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다. 지금
그 우리나라 이게 뭐죠? 의식이나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 이 개들은 아주 멸시받는 개 같은 사람, 욕을 할 때도 개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요. 양떼를 지키는 개에는 상당히 이렇게 뭐죠? 조금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내게는 아무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욥 자신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캄캄하고 파리하고 이거는 뭐예요?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정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풀뿌리를 캐서 먹기도 하고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그렇게 간식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풀뿌리 띠뿌리라는 그 뿌리가 있었어요. 또 뭐 소나무 가지에 봄에 물 오를 때 소나무 가지도 이렇게 씹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풀뿌리를 먹다 보면 흙도 씹히겠죠. 그래서 풀뿌리나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의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는다. 이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거기 사해 그런 지역에서 나는 근방 지역에서 나는 짠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물은 나물인데 먹을 수는 있지만 보통 때는 먹지 않는 정말 가뭄이 들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죠. 뱃살이 뿌리 이것도 다 풀뿌리거든요.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정말 힘이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그런 무리가 욥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둑 잡듯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침침한 골짜기와 흙고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그들은 어때요? 침침한 골짜기 5절 제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없는 그들을 도둑을 쫓을 때처럼 그들을 쫓아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분리해서 살아야 될 만큼 그런 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 바위굴에 살며 여기서 침침한 골짜기와 그 흙 구덩이에서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살 데가 없으니까 그런 골짜기로 그리고 이제 이 골짜기와 흙 구덩이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욥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제 분들은 욥의 그 피부병이 문둥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서운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보통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막이죠. 떨기나무, 가시나무 이런 데는 사막. 그 사막에 나무도 없지만
거기에서 사는 나무들은 떨기나무나 가시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그 아래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처량한 신세인 거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고향, 여기서 고토는 고향에서 쫓겨난 그런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력이 없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욥 자신을 이렇게 비웃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요. 이럴 때에 욥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였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욥이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했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님이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욥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듯이 욥도 하나님이 다시 다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죠. 이전과 같이.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 그들은 욥을 조롱하고 정말 힘없게 하고 소망 없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로구나 알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노래로.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욥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 악한 자야 뭐 욥이 이렇게 잘 살더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마치 뭐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었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에 해당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얼굴에 침은 뱉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판단하고 우리를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무시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이 욥을 대적하고 욥을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하일시일을 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일시일가 늘어지겠다는 것은 힘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도 대적하고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힘없게 만들어 버렸다.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여기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욥이 등장하면 모두 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작은 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멸시받고 힘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욥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내 길을 이었었다. 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이 괜히 일어나 가지고 욥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동하고 욥에게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와줄 자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우리가 그런 처지에 욥과 같은 고난이 아닐지라도 욥과 같은 그런 우리의 자존감이나 어떤 세상의 그 소유나 세상 인간 관계에서 이런 처지에 놓여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 자아와 감정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리로 초청해 가시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원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을.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든다. 욥을 그냥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품위가 말이 아닌 거죠. 완전히 자신에게 욥에게는 이전에 그렇게 높았던 품위가 권위가 있었던 그 것들이 다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고 나를 구원할 여망은 구름같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구원의 여망이 욥에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9절부터 15절 이런 그 조롱받고 멸시받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할시일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본문에 비춰주신 하나님 11절에는 욥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환경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섭리인 거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도구인 거지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완전한 의를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의를 내리고 우리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십니다. 이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고
즉 감정과 욕심과 애차,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이 실제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심을 감사하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9절에서 15절 사회적 공개적으로 조롱, 멸시, 모멸감을 받는 현실의 비참함을 당하는 욥이죠.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하죠. 우리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업신여기며 모멸감을 주는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대면하시면서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